긍휼히 여기라. 아멘. 이 시간 인내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혹시 인내심 테스트라고 들어보셨을까요? 들어보지 않았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내 인내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우리를 시험하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정리되지 않은 방이나 어질러진 장난감, 옷까지 그리고 치우러 갈 테니까 아무리 치우라고 해도 도대체가 요지부동인 그들의 모습을 통해 엄마의 인내심을 시험합니다. 반대로 자녀들은 아니 내가 알아서 치우겠다고 몇 번을 말했는데 나 이제 안 해 라면서 엄마가 나의 인내심을 테스트한다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 외에 내 주위에 누가 어떤 식으로 나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내해야 할 부분들을 보여줍니다. 인내해야 할 대상은 단순히 교회 바깥의 누군가일 수도 있지만 심지어 교회 안에 파고든 사람, 그 위험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내의 기간이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끝이 안 보이는 인내를 계속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단 내지는 세상의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잘 견디어내고 더 나아가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 것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내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유다서가 막바지를 향해 가며 새로운 문단을 제시를 합니다. 유다는 먼저 사도들이 한 말을 기억하라 라며 사도들의 말을 상기시킵니다. 유다서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아멘. 사도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제시합니다.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 조롱하는 자들은 누구를 조롱한다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그 뜻이 더 분명해집니다. 18절을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경건하지 못한 욕정을 따라 살 것입니다 하였습니다. 여러분을 조롱하는 자들, 즉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의 그 믿음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는 자신들의 그 경건하지 못한 욕정, 욕심대로 살 거다. 우리처럼 이렇게 살지 너네 뭐 하냐라는 식으로 조롱하며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거다라는 겁니다. 가장 긴급하게는 이단이, 그 외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인내하는 우리를 향해 조롱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만 간단한 예를 들면 요즘 중고등학생들은 교회 다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아직도 교회 안 끊었어? 어떤 의미신지 아시겠죠? 그들은 교회를 마치 학원을 끊듯 잠깐 다니다 말고 대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뭐 단순히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괴짜 취급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조롱하는 그들이 하나님 대신 정욕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대로 대신 자신들의 정욕, 욕심대로 행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욕심에 이끌린 바 되었다고 합니다. 그 욕심이 무엇인지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대신 쫓는 것들을 쭉 나열을 한 후에 그 다음 절인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라고 이제 앞에서 쭉 이야기한 욕심에 사람들이 끌린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6절에서 말하는 욕심이랑 방금 우리 본문이 유다서 1장 18절의 그 정욕이라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다른 단어가 사실 헬라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후서에서 쭉 나열한 이러저러한 욕심,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며 욕심내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이것들이 지금 유다서의 수신자들도 동일하게 사랑하고 욕심내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낙 종류가 여러 가지 많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갖추었으나 능력은 부인한다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조롱하고 경건하지 않은 정욕,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의 특징이 이렇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특징이 19절에 또한 나옵니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 먼저 육에 속하여 성령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이들이 구원과 거리가 먼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육에 속했고 성령이 없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면 어떻게 되죠? 믿음이라는 것조차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할 수 있고 믿어진다라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탄의 특징이며 이단들의 특징, 그 전형적인 특징, 분열을 일으키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앞서 유다서 1장 4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서는 경건하지 않은 모양을 보이며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며 무엇보다 교회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만드는 사람들, 자신만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까지도 이 구원의 대열에서 어떻게든 이탈하게 만들려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이단들이 해당이 되죠. 이처럼 우리는 지금 종말의 때에 단순히 자기 욕심대로 경건하지 않게 사는 자, 우리 크리스천들의 믿음을 조롱하는 자, 심지어 크리스천들과 교회들에게 가만히 접근해서는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지경으로까지 만들려는 사람들, 그리고 분열, 성도와 하나님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분열시키려는 사람들까지 이들과 함께 땅을 디디며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사는 우리의
신앙적인 인내는 주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그 기한을 알 수가 없는 인내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경건하지 않게 자기 욕심대로 사는 세상,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는 세상, 심지어 크리스천들에게 가만히 접근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려는 사람들,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를 분열하고 성도들 서로를 분열시키려는 사람들, 이단, 넓게 보면 세상까지, 이들 속에서 어떻게 인내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이것을 이제 나머지 20절부터 23절이 제시를 하는데요. 먼저 20절,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방금 20절, 21절을 쭉 읽었습니다만 이게 하나의 문장입니다. 이 두 절이 절은 두 절인데 문장은 하나예요. 굉장히 한 문장이 좀 길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 안에는 마치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 세운다는 동사, 성령으로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자신을 세워라, 기도해라, 자신을 지켜라, 기다려라, 마치 한 문장 안에 동사가 4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영어 시간이 아닌데 언어 이야기를 들려드려서 죄송합니다. 자, 이게 한국어에서는 그런가 보다 합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들은 문장이 하나면 동사도 하나입니다. 즉 4가지의 동사가 우리 눈에는 있는 것 같이 보여서 믿음으로 자기를 세워야 하는구나, 기도해야 되는구나, 자기를 지켜야 되는구나, 긍휼을 기다려야 되는구나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은혜가 돼도 좋겠습니다만, 유다의 의도는 이 4가지의 액션들 중에 문장이 하나이니 유다가 뭔가 해달라는 액션 동사도 하나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라는 것이고, 나머지 3개 자신을 세워라, 기도해라, 긍휼을 기다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그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을 세워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다서 전체 주제인 3절에서 이미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워라.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워라. 맨 처음에 3절에서 싸워라라는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 20절에서는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켜라, 수비적인 이야기를 역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먼저 아셨고 그런 우리를 부르셨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 날마다 영적인 싸움을 멈추지 않고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이 3가지를 쭉 나열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세운다라는 건 건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섰다는 게 아니라 뭔가 건축물을 세우는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다, 날마다 지어져 가야 한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지어져 가야 되고 믿음의 어떤 부분이 지어져야 되고 만들어져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져 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하루 닮아가지 않았다면, 우리를 믿음으로 또 한 부분의 건축을 지음을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다른 의미에서 믿음의 퇴보, 우리의 믿음 중 어느 일부분이 허물어져 내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현상 유지는 없습니다. 전진하느냐, 오늘도 건축을 했느냐, 아니면 일부분이 부서졌느냐, 퇴보했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으로 우리들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을 지키는 이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 믿음이 없는 자들은 기도하지 않거나 내지는 하나님 대신 다른 무언가를 우상 삼아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처럼 우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드시고 지키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는 은혜의 하루살이와 같은 존재로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제 유다가 한 이야기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 그 다음에 우리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지키자. 마지막 22절, 23절은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제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걸음을 말씀합니다. 22절과 23절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믿음이 없는 자, 심지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 먼저 놀랍게도 긍휼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불쌍히 여기라. 더 나아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어디 이단에 직접 뛰쳐가서 전도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뒤이어 곧바로 어떤 자를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그들의 죄도 미워하라고 또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이것이 우리의 혹은 믿지 않는 가족, 심지어 이단에 빠진 누군가 우리의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이나 그리고 지체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게 전도가 안 되고 우리가 지치면 그 사람들을 향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단순히 전도가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믿음을 공격하기까지 한다면 불쌍히 여기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단 밉죠. 답답합니다.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또 위험하기도 해서인지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건져내는 게 어려워지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구원하시는데 저 사람은 구원하기로 작정한 게 아닌 것 같아. 구원 안 하시기로 작정했나 봐. 지치고 낙담하고 포기하게 되기도 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임하기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인내입니다. 그리고 이런 위험한 사람들도 물론 위험하고 두렵지만 역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무언가 손 쓰는 것 이전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그 성경책에 보시면 이제 문단마다 소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17절부터 23절에 대해 우리 한글 성경은 붙어 있는 소제목이 다르지만
ESV라는 이 영어 성경에는 소제목이 다르게 붙어 있습니다. A call to persevere. 인내하라는 요청 혹은 인내의 부름, 인내로의 부르심.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을 저는 인내로의 부르심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분명 오늘 본문 안에는 인내라는 단어는 없는데 타 번역본에서는 인내하라고 요청, 인내의 부름이라고 이 단락의 제목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만큼 주님 나라 임할 때까지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를 조롱할 것이고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와 그리스도를 부인하게 하려고 시도할 것이고 분열을 선동할 겁니다. 반면 우리는 언제까지 버텨야 되는지 기한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것, 더 나아가 믿음 바깥의 사람들, 나를 믿음 바깥으로 끌어내려는 그들을 거꾸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것은 상당한 인내를 필요로 하죠. 종말은 우리에게 인내하라 요청하고 인내를 향해 오라 우리를 부릅니다. 인내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진보를 날마다 이루어 믿음 바깥 세상의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